2010년 원산 대부흥운동을 일으킨 하디 선교사의 영적각성 12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회개운동이 시작됩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가운데 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전국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름을 맞아 신길교회가 다음 세대 성령 컨퍼런스를 시작했습니다.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는 다음 세대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야만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단법인 대한기독교서회 공공성 회복을 위한 에큐메니칼 대책위원회가 서회 사유와 음모와 재정비리 의혹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대책위 측은 서회 재정 운영에 대한 감사, 서회 혁신을 위한 정관 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CTS 뉴스입니다. 1903년 하디 선교사의 진실된 회개와 고백이 불씨가 됐던 대부흥운동은 한반도 기독교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됐는데요. 120년 전의 대부흥운동을 되돌아보고 한국교회 영적 각성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운동이 시작됩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자신의 교만과 불신을 통렬하게 회개하며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갱신의 촉매제가 되줬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 한반도 기독교 역사의 전환점이 된 1900년대 초 대부흥운동의 시작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1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돌아보고 한국교회 영적 각성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운동이 시작됩니다. 감리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될 바로 이 시기이기 때문에 그 출발을 회개로부터 영적 각성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기념성회는 하디 선교사의 발자취를 따라 4개 권역에서 개최합니다. 지난 110주년 성회가 대형 집회로만 열려 전국의 교회를 품지 못한 아쉬움을 보완한 겁니다. 8월 17일 부산 온누리교회를 시작으로 20일 강릉중앙교회, 22일 대전 한빛교회에서 열리며 하디 영적각성의 날인 24일은 선안 목자교회에서 진행합니다. 특별히 24일 정회는 웨슬리언 6개 교단장이 참석해 의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체육관 대형 집회는 하디 기념대회의 정신과 맞지 않고 그러므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던 장소를 중심으로 4개 권역별 성회를 교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는 오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서 진행되며 성령한국 청년대회는 남부연회와 광림교회 주관으로 8월 19일과 26일에 각각 열립니다. 식어졌던 성령의 불씨를 그 젊은이들 가슴속에 한번 지피우는 그런 대역사를 한번 이뤄보자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수도권과 중부권을 나누어서 그 지역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용이한 점을 이용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감리회는 기념성회를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로 끝내지 않기 위해 후속 프로그램으로 200만 전도운동과 100년 기도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아동돌봄 입법청원 서명운동이 전국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저출생 극복에 필수적인 아동돌봄터 구축에 총력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교회. 주일 예배를 마친 성도들이 로비에 마련된 부스에서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을 말씀과 성경으로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교육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와 CTS 기독교TV가 전개하고 있는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국 교회들이 주중에는 돌봄을, 주일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서명이 동의가 되면 입법이 되면 한국 교회가 교회 예배당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다음 세대 돌봄 센터를 사용할 수 있고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정부의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우리 교회도 올 수 있습니다. 교회지설 아동돌봄 입법청원 서명운동은 서울을 비롯한 경기, 부산, 제주 등 전국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현재 10만 명 가까이 서명했습니다. 지역 선교를 위해서, 그다음에 세대별 선교,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건물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이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온 교구별로 성도님들 연결하고 이것을 설명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출산과 돌봄 영역에서 오랫동안 사회에 기여해온 교회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했습니다. 장소만 마련해도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쉴 공간이 있다고 하는 거, 그게 사실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데는 사실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성원들의 신뢰관계가 교회만큼 돈독한 데가 별로 없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무엇보다 교회에 이게 정말 필요하지 않나.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동참이 저출산 극복에 필수적인 영유아 돌봄터 구축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무너져가는 주일학교를 다시 세우고 미래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우는 데 앞장서고 있는 신길교회가 다음 세대 성령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는 다음 세대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가기 위해 전교인이 기도하며 준비했다고 밝혔는데요. 최대진 기자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도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비전으로 다음 세대를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신길교회가 2023 여름 다음 세대 성령 컨퍼런스를 시작했습니다. 24일 성령 컨퍼런스의 첫 포문을 연 어린이 성령 캠프는 사흘 동안 어린이들이 말씀 충만한 집회와 바이블 부루마블 등 다양한 놀이를 통해 영육을 충전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는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이 다음 세대 리더들을 세우는 것이라며 지난 겨울에 이어 이번 여름 성령 컨퍼런스도 모든 교우들이 기쁨으로 기도하며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서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때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다니엘과 요셉처럼 꿈과 비전을 갖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기 까닭에 그들의 영적인 각성과 깨어남과 또 이제 리뉴얼, 갱신을 목표를 두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7월 초 과거 큰 부흥을 경험했던 영국 웨일즈의 한 교회를 방문한 이기용 목사는 교인이 10명밖에 남지 않았고 70대 중후반의 교인이 가장 어린 교인이었다며 그 교인은 다음 세대에 대한 무관심이 교회 쇠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고 전했습니다.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성인, 부모 세대들이 이 다음 세대 신앙의 바톤을 잘 이을 수 있도록 그것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나가야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는 31일부터 8월 2일까지는 신길교회에서 전국 청소년 성령 컨퍼런스를,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는 청년 성령 컨퍼런스를 피닉스 평창에서 진행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재단법인 대한기독교서회 공공성 회복을 위한 에큐메니칼 대책위원회가 서회 사유화 음모와 재정비리 의혹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대책위 측은 서회 서진한 사장이 정관 개정을 통해 서회 사유화를 시도하고 있고 업무상 배임, 횡령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정황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서 사장과 관련 회원대표 이사들의 즉각 사퇴, 서회 재정 운영에 대한 즉각 감사, 서회 혁신을 위한 정관 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관련 사안에 대한 서회 측의 공식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 대책위는 논란이 있는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총회 임원들이 집중호우 수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기성총회 임원들은 청주 오송읍 궁평교회를 비롯해 충남 청양군 장평중앙교회와 평강교회, 충남 부여군 라복교회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성 류승동 부총회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여러 성결교회와 성도들이 큰 피해를 본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해가 보고된 교회들이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성총회는 피해 상황을 집계한 뒤 총회 예산으로 긴급 지원에 나서는 한편 필요시 재해모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세군이 18일부터 3일 동안 수해 지역 긴급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구세군은 충북 괴산과 논산, 경북 봉화 등의 자원봉사자 340명을 투입해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구세군은 주민 대피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사랑의 밥차를 운영해 3일 동안 이재민과 봉사자들에게 1,600인분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구세군 장규영 사관은 직접 현장을 보니 피해 상황이 심각해 마음이 아팠다며 작은 손길이지만 따뜻한 식사로 조금이나마 힘이 되드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 스튜디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경북노회 교회학교 아동부연합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교사의 노래 노래비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한마음으로 교사의 노래를 제창하며 기독교사로서의 사명을 다짐하는 현장을 홍정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목소리로 부르는 교사의 노래 노랫말이 예배당 가득 울려 퍼집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경북노회 교회학교 아동부연합회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교사의 노래 노래비 제막식을 지난 9일 남신교회에서 가졌습니다. 교사의 노래는 1981년 남신교회에서 봉사한 아동문학가 고 심창호 집사가 작사했고 연세대 음악대학 교회음악과 교수 김명업 장로가 작곡한 곡으로 1986년부터 애장통합 여름성경학교 교재에 수록되어 지금까지 부르고 있는 곡입니다. 주최 측은 노래비를 통해 교사로서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행사 취지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어떤 자세로 이렇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가사를 한번 따라 읽어보면서 교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된다면 정말. 이날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통합총회장 이순창 목사는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이름을 영원히 기록하고 있다며 고 신창호 집사의 삶의 고백이 찬양을 통해 많은 이에게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보면 우리 신창호 집사님은 영원히 기억될 이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될 이름, 정말로 축복과 신앙의 통로로 사셔서 그분이 남긴 글은 짧게 되어졌지만 우리에게는 길게 이어져서 이것이 영혼으로 이어지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 교사의 노래 노래비 제막식 행사에 큰 공헌을 한 김정근 장로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교사의 노래를 작곡한 김영엽 장로의 작곡과 회고의 시간이 마련됐으며 고 신창호 집사의 가족 신광호 목사가 자리에 참석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교사의 노래에 나오는 가사처럼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미련한 나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우리 기억하고 이 생명 다하여서 이 목숨 다하여서 다시 우리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게 되면 우리 한국교회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부흥할 것입니다.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을 찬양으로 기록한 고 신창호 집사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후대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농어촌 지역과 교회에는 고령화와 인구 이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마을 목회와 행복 농촌 운동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상주 낙동 신상교회 김정하 목사님 모시고 사역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경상북도 행복 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네, 마을에 필요한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공사를 하려면은 그 행복 농촌 콘테스트에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마지못해서 작년에 나갔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우수 활동가 분야가 새로 생겨서 상주시 추천을 받아서 경북대에 나가서 우수상을 받았고 전국대에 출전권을 땄습니다. 네, 그렇군요. 낙동 신상교회 사역을 몇 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역 안에의 어떤 마을 문화를 위해서 마을 음악회를 지금 6년째 하고 있고, 또 기농 기촌인들이 마을에 들어와 살아갈 수 있는 기농의 집을 현재 5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의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마을 안에는 찾아가는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마을 안에 있는 아이들, 어르신들, 그리고 이렇게 전 세대가 함께 어울려서 세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지금 마을 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역사회 맞춤형 사역으로 마을 목회를 꾸준히 펼쳐오고 계신데요. 목회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농어촌 교회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사항들이 농촌 마을도 동일하게 겪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교회의 문제고 마을의 문제인데, 저는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을이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마을 속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마을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마을과 함께하는 교회, 그 교회가 결국은 살아남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쉽지 않은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농어촌 교회를 위해 한국교회와 성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을도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마을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찾아서 함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서로 상호간의 소통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 그들도 우리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겠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사역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그동안 한 10년 정도 이 농어촌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지쳤다라는 생각들이 작년부터 들었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다시 경상북도 상을 타고 이런 기회가 되니까 힘을 참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꾸준하게 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농어촌 교회와 지역 사회가 상생하는 귀한 사역 이어가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통합총회 이순창 총회장이 21일 예천군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수해로 산사태가 집중된 벌방리 마을을 방문한 이순창 총회장은 총회 임원단과 영주노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벌방교회 예배당에서 마을 주민들을 만나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수해 복구 현장을 방문한 김학동 예천군수를 접견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써달라며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이순창 총회장은 산사태가 덮친 주택과 피해 복구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재난 상황에서 벌방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얼마나 마음 속속까지 아프겠습니까? 그 가족들에게 큰 위로, 정말 기도, 이것이 오늘 필요한 때 우리 한국교회에 더 큰 관심과 사랑이 필요시 되는 제 현장을 보고 마음 아프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다시 한번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한편 실종자 수색을 종료한 벌방리 마을은 계속됐던 장맛비가 그치면서 군부대가 투입돼 응급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사단법인 구피플이 대구 경북 지역본부 대구 운영위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위촉식에서 양무리교회 노두경 목사가 대구 운영위원 위원장으로 임명됐고 대구 지역 목회자와 장로 7명이 운영위원으로 각각 임명됐습니다. 또 구피플 조지훈 대외협력이사의 환영사와 한상봉 대구 경북 지역본부 지부장의 지부보고 등 축하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대구 지역 교회와 연계해서 더욱더
확장되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 기업과도 연계해서 구피플이 더 확장되도록 할 것이고 또 지역 교회나 사회에 있는 많은 소외받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울 아이들을 발굴해서 한편 구피플 대구 경북 지역본부는 새 운영위원과 함께 국내외 보건의료와 교육 지원, 소득 증대 사업과 소외계층을 위한 자립사업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포항 오천교회가 21일 시애틀 페더럴웨이 유스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금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오천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음악회에서 페더럴웨이 유스 오케스트라는 내 진정 사모하는, 참 아름다워라 등의 찬양곡들을 연주했습니다. 이어 페더럴웨이 단장 공홍기 목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음악이란 달란트로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다며 음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재미교포 2, 3세들로 구성된 페더럴웨이 유스 오케스트라는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 일정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 포항학도의용군 전쟁기념관 등을 방문해 역사의식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구 경북 스튜디오였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즈는 2050년에 한국이 세계 2위 고령국이 된다는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1위는 중국 자치도시인 홍콩으로 사실상 세계 최고의 고령 국가는 한국인 셈입니다. 한국은 2050년 생산 가능 인구 4명당 노인 3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초저 출생 국가입니다. 2022년도 출산율이 0.78%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영아를 유기하고 영아를 살해하고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를 동반한 자살 사건도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생명 경시 풍조에다가 전반적으로 사회 생명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영아의 생명도 성인의 생명과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갓난아이의 목숨이 결코 성인의 목숨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교회와 교인들이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미혼모의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잉태된 생명을 안전하게 출산하게 하며 태어난 아이들이 걱정 없이 성장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산모 아이가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 제도적 체제를 마련해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지원하고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임산부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교회가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대신 낙태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고 성과 생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임산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미혼모 쉘터나 장애인 돌봄 그리고 입양 같은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생명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OECD 최저 출산율과 최고 낙태율을 보이는 우리나라는 사회 공동 책임 구조로 우리 아이라는 인식하에 임산부를 보호하는 사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임산으로부터 출산과 양육까지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40조 2천억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미혼모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분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자녀를 낳고 기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장애가 되는 각종 노동법과 보건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존중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합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신림역 묻지마 살인 피의자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피해자의 유가족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 청원에는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이 같은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형이라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와 배경 등을 조사하는 한편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불법 체류 외국인 약 3만 7천 명을 출국 조치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상반기 200% 넘게 증가한 약 2만 명을 단속해 약 1만 8천 명을 강제 퇴거하는 등 총 3만 7천 명을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하반기에도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고 정부 합동 단속을 지속해서 시행하는 등 불법 체류 외국인과 불법 고용주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3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품 종합안내서를 발간합니다. 종합안내서에서는 새롭게 확립한 61개 표준품 안내와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의료제품 표준품 목록과 분양 신청 방법 등이 담겼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품질의 표준품을 제공해 국제 경쟁력이 있는 의료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정보통신 방송전파 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과기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요금과 유료 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 사용료를 6개월 동안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세계 문화유산이 파괴됐습니다. 외신은 러시아가 23일 새벽 발사한 미사일로 인명피해는 물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오데사 역사지구와 200년의 역사를 가진 축일 성당이 파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악을 향한 변명은 있을 수 없다며 러시아 테러리스트들에 관한 보복은 반드시 결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15일까지 2023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국토부는 29일 오전과 30일 오후가 고속도로가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하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일 평균 차량 대수는 지난해보다 5% 넘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휴가 여행 출발 예정 일자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휴게소 혼잡 정보 등을 확인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에 발 보조기를 추가했습니다. 보건부는 18세 이하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 어린이의 변형된 발 교정과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발 보조기를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 금액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집중호우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6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긴급 지원금은 전국자의 구호협회에 전달돼 이재민의 생계 안정과 피해 시설 복구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해 현장에 부족한 물품이나 장비가 없는지 확인하고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7일은 전국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